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나눈 지 딱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맺은 말이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성경학자 중에서 바울 서신을 많이 연구하신 예프 바이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책 무시되는 결말이라는 책에서 바울의 서신들의 마지막에 있는 맺은 말을 단순히 인사나 문안이나 향후 계획이나 감사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 서신의 맺은 말 마지막 부분은 아주 일정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은혜의 축도가 있고 문안 인사가 있으며 친필이라는 서명이 있고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에 있어서 맺은 말은 본 전체 서신의 요약과 강조와 핵심을 정리해 놓았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의 이 맺은 말은 매우 독특합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은혜의 축도, 문안 인사, 친필, 기도 요청, 최종적인 권고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언제나 꼭 기록했던 맺은 말의 내용을 다 뺐어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바울 갈라디아서의 이 마지막 맺은 말은 단순히 맺은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라, 그렇게 연구해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차차 나누겠지만, 그러면 이 맺은 말을 왜 다 빼버리고 핵심만 딱 집어넣는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차차 나누겠지만, 성경을 보면 12절에 중간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의 열쇠, 하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딱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안 인사도 친필도 축복도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하나 뭐죠? 새 창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새 창조.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바라보는 현미경과 망원경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바라볼 때,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현미경으로 자세히 바라볼 때 그 현미경이 뭐가 돼야 되느냐?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또한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전체의 윤곽을 알 수가 없어요. 만원경으로도 봐야 돼요. 만원경은 뭡니까? 새 창조예요. 이 두 단어는 갈라디아서를 해석하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이해하는 현미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를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 그 전체를 아우르는 지향점이나 망원경은 무엇입니까? 새 창조예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두 가지로 볼 때에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복음, 성경 전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맺은 말은 왜 이렇게 독특한 맺은 말을 기록해야 했을까? 사실은 시작부터가 독특했어요. 대개 바울 서신을 고린도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다 보면요, 서론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감사로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에서는 감사가 없어요. 시작 부분조차. 어떻게 시작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고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다우마조인데 이건 경악하다 그런 뜻이에요. 물란조라는 학자는 이 단어를 심지어 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욕이다, 욕.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시작부터가 감사가 없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주 흥분한 상태의 사도는 격노함으로 경악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안 인사조차 없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고 십자가와 새 창조라는 두 핵심을 딱 도장 박듯이 받고 갈라디아서를 끝냅니다. 왜 그러면 감사도 없이 경악한다 하고 시작했습니까? 다른 복음이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맺은만에서는 왜 문안 인사나 다른 어떤 것도 없이 십자가와 새 창조라는 도장 찍듯이 그것만 기록합니까? 깊이 묵상해 보면 답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서신을 가지고 그 속에 쓰여진 그 깊은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받아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거짓 교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받아본 거짓 교사들과 휩쓸렸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제 멋대로 해석하고 제 멋대로 인용하고 제 멋대로 왜곡하고 제 멋대로 상상의 나래를 필까봐 맺은 말에다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딴 길로 못 가도록 딱 막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와 새 창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보게 되면 문제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문제 하나도 안 나와요. 딱 하나, 다른 복음 하나 나옵니다. 그럼 이걸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쩌면 간음과 성적 타락과 물질의 타락보다 더 위험한 것이 다른 복음에 섞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내 입에서 널로 토하리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미지근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벌거벗은지 모르고 가난한지 모르고 공고한지 모르고 비참한지 몰라요. 미지근한 게 이겁니다.
근데 그것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상태는 토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놔두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본래 뜨거웠는데 식은 겁니까? 아니면 차가웠는데 조금 데워지다 만 것입니까? 아니죠. 찬물과 더운 물을 섞어야 미지근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섞은 믿음입니다. 자기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섞인 신앙이에요. 그 섞인 신앙은 토해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75편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고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 아주 심각한 죄, 누가 봐도 죄, 이거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섞어놓은 거는 더 심각합니다. 이단의 거짓 진리보다 더 위험합니다. 섞여놓으면요, 회개를 안 해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잘 믿는다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하였습니다. 섞은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은 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섞어요. 거기에다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첨가하고 왜곡하고 누락시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맺은말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저희 가운데 섞인 것이 제해지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이 싹 빠져나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새 창조하심만이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나드 향과 같은 믿음으로 찢기가 제해진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맺은말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 시작의 말씀을 보면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한 문장, 그런 위대한 맺은말을 시작하는 이 평범한 문장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성령께서 못 지나치고 걸리게 붙드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씨름하면서 이 말씀에 왜 성령께서 붙들게 하셨나? 십자가와 새 창조를 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 이 평범한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집어넣었을까? 없어도 되는 말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주목하는가? 첫째, 이 맺은말의 시작이 다른 서신과는 달리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보라, 명령으로 시작해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는 쓴 것을 보라,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의 맺은말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가요. 에베소서의 맺은말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들에게도 알리려 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유일하게 갈라디아서의 맺은말은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명령합니다.
인사나 약속이나 계획은 말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 섞인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새 창조라는 현민경과 만원경을 주시면서 이거 놓치지 말고 집중해라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을 11절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보라는 말은 알라라고 안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새 창조를 똑똑히 보고 알라는 명령입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밝히 보이거늘 했습니다. 또한 성도는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는 새 창조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새 창조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보고 성경을 보고 다른 복음이 난무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진말의 시작을 전혀 새롭게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을 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집중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다는 것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을 돌보시며 종용에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할 때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복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자식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한 보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고를 보게 되면 눈을 확확 끌어요. 귀에다. 안 들으면 들으라고 소리를 크게 자극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내 관심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만족을 얻을 수 있겠죠? 나를 보게 만드는 것, 보게 만드는 자를 만족시켜 주겠죠? 그러나 봐야 될 것을 보는 것, 이거 복입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것, 영생을 찾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는 눈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보는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는 눈이 어떻게 떠질까? 보는 눈이 어떻게 떠집니까? 본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밝히 보는 상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밝히 볼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들보가 빠져야 밝히 봐요. 제가 이걸 깊이 체험합니다. 요즘. 아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더 체험해요.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해져서 영안이 뛰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들보가 빠져나와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내 눈에 들보가 안 빠진 채로 보려고 하면요, 헛짓합니다.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본다고 자랑하고 본다고 딴소리예요. 마귀가 보여준 것도 지가 본 것으로, 성령이 보여준 것으로 착각합니다. 뭐 이거 수많은 예가 있어요. 근데 제가 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십자가의 은혜와 새 창조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들보가 빠져야 밝히 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심령의 눈이든 믿음의 눈이든 지식의 눈이든 육신의 눈이든 들보가 빠져야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 왜 주목하느냐? 이 한 문장에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쓴 한 문장이 아니대. 제일 처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라고 씁니다. 아니,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이 짧은 서신에 십자가와 새 창조라는 엄청난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지면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선포문입니다. 선포문. 왕의 사신이 왕의 이야기를 벽에 포고문을 붙이듯이 말이죠.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이 전체가. 내가라는 것은 바울 자신을 가리켜요. 아니,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 맞지요? 근데 왜 내가라고 굳이 썼느냐? 여기서 내가는 인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사도, 그 권위로 방을 붙이듯이 사도로서 명한다, 그 뜻입니다. 또한 대개 바울의 다른 서신과 비교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은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서신에는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친필로 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은 1절 시작해 보면 내가 내 손으로 쓴 것은, 썼다는 표현을 첨가해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는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단어들이요, 단어의 선택이요, 단어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맺은말의 내용보다 오히려 이 한 절 맺은말의 시작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손으로 쓴 것을 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친필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고 글을 공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책을 쓰거나 대필을 하는 사람은 굉장한 학문의 연구자였습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정통한, 언어에 정통한 대필자로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단어 하나하나를 구별합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그 대필자가 유일하게 이름이 나와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오라는 대필자가 로마서를 썼다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서신의 마지막에 맺은 말에는 친필로 기록을 합니다. 왜 마지막 부분만 친필로 기록하느냐?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훈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필을 했지만 이 내용은 친히 내가 한 것이라는 친필 사인의 형태로 맺은 말을 직접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맺은 말은 단순히 친필 서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서신에서 데살로니가서나 로마서나 다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할 때 친필이라는 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내 손으로입니다.
썼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내 손으로 쓴 것은 썼다는 표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필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썼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그라파인데, 이 그라파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기록하다, 기록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뭘 기록해요? 성경을 기록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다, 기록하다. 그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요약 정리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새 창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다른 복음에 대한 말씀이 바울 개인의 생각이나 견해나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록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썼지만 하나님께 받아서 쓴 거야, 기록한 거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다른 복음은 사람들의 추론과 사람들의 연구와 사람의 생각이 첨가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울 자신이 연구하고 바울 자신이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감동을 주셔서 기록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적은 것이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내 손으로 란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자했죠. 두 개를 다 썼죠. 그 1장 1절과 2절 3절에는 기록 목적과 기록 방법과 기록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보면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해석하고 책을 내었어요. 그 중에는 초대교회를 아주 신앙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사람이 있어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이단주의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말한 걸 제멋대로 편집한 거예요.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그래서 교회는 12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만을 복음으로 인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신약 성경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만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음입니다. 내가라는 말은 사도 바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도로서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사도의 권위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보여주신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했다.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이다. 그런 뜻으로 내가 내 손으로 썼다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며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풀어내고 끌어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에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 아닙니까? 이 불필요한 단어를, 왜 당연한 말을 무엇 때문에 또박또박 내가 너희에게라고 구체적으로 적었을까? 이 너희는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며
갈라디아 서신을 읽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못지않게 다른 복음과 거짓 교사들에게 오염되고 섞여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준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준 말이 아니고 내가 우리에게 준 말이 아니라 사도의 권위로 기록된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 나한테 준 말이에요. 그 너가 내가 돼야 됩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을 잘 읽고 겸손하게 읽고 엎드리다 보면요,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읽고 자꾸 묵상하고 순종하다 보면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져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상관없어 보일 뿐입니다. 점점 말씀 자체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밝게 못 볼 뿐이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와 상관이 있어요. 내 얘기를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죠. 중보기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누굴 위해서 하느냐? 누굴 위해서요? 저희 말을 인하여, 사도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그 말씀이 왜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 너희에게, 내게 준 말씀으로 들리는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하였습니다.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이게 화합하다. 제가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쉰케 누라미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mix together입니다. mix together. 뭐 섞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들은 바 말씀을 나와 섞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섞여야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지금도 할례 받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는 이런 교회 안에 그런 교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순전한 복음이 아닌 섞인 복음과 결함 있는 복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알곡을 뽑아내진 않습니다. 뽑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심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립니다. 섞여버려요. 밭을 다 버리려고. 세 번째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글자라는 표현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크다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왜 크다라고 적었을까? 세 가지로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눈이 안 좋았어요. 안질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서 큰 글자로 쓴 거다. 이게 첫 번째 견해.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굉장한 악필이라고 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필이라 큰 글자로 또박또박 썼다는 거, 알아보기 쉽게. 세 번째 견해는 굵은 글씨체로 써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사다가 좀 크게 굵직하게 막 쓰잖아요. 저도 설교 본문할 때 중요한 거는 굵게 바꿉니다. 그 폰트를 눈에 잘 들어오도록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큰 글자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 서신 13개를 다 뒤져봐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큰 글자로 적은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더 큰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펠리쿠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펠리쿠스는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만 쓰였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1절과 히브리서 7장 4절 두 군데만 쓰였어요. 보통 헬라어에서 크다라는 것은 무슨 단어이냐면 메가입니다. 메가. 지금도 쓰죠. 영어로 메가시티. 메가가 크다란 뜻이에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기로 막 크다 할 때 대부분은 메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여기서 큰 글자로 할 때 큰은 펠리코스라는 특별히 두 번 사용된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펠리코스의 뜻은 too large, 여기 6장 11절. 두 번째 히브리서 7장 4절에 쓰인 펠리코스의 뜻은 too great.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얼마나 높은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의 일을 소득을 주었어요. 그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썼냐면 펠리코스. 그러니까 크다는 이 의미는 메가라는 양적으로 크기적으로 크다라는 의미보다 위대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이것을 번역할 때 매우 높은 글자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뜻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나 큰 글자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지만 크다의 의미는 단순히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위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새 창조는 강조되어야 하지만 지극히 위대한 글자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신명사문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거룩하여서 발음하지 않았던가 마찬가지 급으로 이 두 가지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이제 글자라는 단어의 뜻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글자는 글자지 글자가 특별한 뜻이 있는가? 안 그래요. 바울 서신 13개를 살펴보면 다른 서신에서는 다 편지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큰 글자로 썼다는 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편지를 썼다. 근데 그 편지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글들, 그걸 편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글자. 글들과 글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글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람마, 지금도 문법을 그람마라고 하죠. 이 글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람마인데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당히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위 있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라는 단어 그람마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됐냐면,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로마서 2장 27절에는 의문으로, 누가복음 16장 6절에는 증서로, 누가복음 23장 38절에는 패 등으로 번역되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죠. 의문, 로마서 2장에 있는 의문이라고 번역한 것은, 의문이라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들을 적어놓은 종이를 의문이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법적 효력이 있었죠. 또한 세 번째 증서로 번역됐는데, 주님이 비유하실 때 차용증서를 얘기합니다. 차용증서. 이거 법적 효력이 있죠. 패는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실 때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와서 따졌습니다.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글자를 더 넣어달라 하더니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노라. 왕으로 안 거예요. 모두 권위가 있는 문서, 효력이 발생하는 위대한 문서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글자, 그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고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글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글자라고 번역된 곳이 5군데예요. 구약에 4군데, 신약 여기. 그러니까 글자라고 검색을 해보면 5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 굉장히 특이한 글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구약의 4번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친필을 말할 때 글자라고 썼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 딱 2번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아시는 텐데, 첫 번째는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2 돌판에 친수로 기록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또 한 번 친수로 기록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다니엘서 5장. 바벨론의 연회를 벌일 때 그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친수로 기록을 하셨어요. 딱 2번 나와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게. 그런데 친수로 기록하실 때만 썼다가 아니라 글자를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5장 15, 16절을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2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2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이게 글자가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글자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할 때만 글자라고 번역하고 썼어요. 두 번째는 다니엘서 5장 24절 25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여기도 글자라고 나와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글자라는 단어, 이렇게 대단한 단어인 줄 저도 몰랐어요. 처음 기록하신 것은 언약의 돌판이에요. 두 번째 다니엘서 5장에 기록한 것은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친수로 기록하신 말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백성에게 언약의 돌판으로, 언약. 또 하나는 이방의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에게 심판의 경고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건 언약과 심판 2개예요. 바벨론 왕궁이 고고학적 발견을 보면 성 높이가 20m, 그 벽 두께가 7m였대요. 난공불락이요. 그 안에는 20년 동안 성을 에워싸도 먹고 살 수 있는 물과 음식이 항상 비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벨론 성에서 벨사살이라는 왕이 1000명을 데려다가 연회를 베풀어요. 그 연회를 베풀다가 일부러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종으로 다 잡아왔잖아요. 다니엘까지 다 죽이고 똑똑한 사람 1만 명 정도만 끌고 왔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다 갖고 왔는데 벨사살의 손조 느부갓네살이나 그 왕들은 그것을 함부로 손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연회를 열면서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은금, 기명, 기구들을 다 하나님만 섬기고 구별된 것을 다 갖고 와라. 일부러 거기다가 술을 담아서 돌리고 마시고 우상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있어봐야 내 술잔의 역할밖에 못하는 존재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왕궁 때 맞은편 벽, 분벽이라고 성경은 쓰여 있는데 고고학적 발견을 보면 그 엄청나게 57m가량의 벽이 있었대요. 거기에 사람의 손가락 모양이 나와서 글을 썼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데려다가 해석을 했습니다. 메네메네는 문화예요. 문화. 한문화, 두문화, 측량, 돈의 단위, 측량 단위, 양의 단위. 데겔은 세겔입니다. 한 세겔, 두 세겔, 그죠? 그 다음에 우는 그리고고 바르시는 난이다, 그런 뜻인데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쓴 것은 완전한 바벨론의 심판의 경고를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벨사살과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그러므로 글자라는 표현은 언약과 심판을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한 역사상 유일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통치까지도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큰 글자로 라는 표현은 단순한 강조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극히 위대한 하나님의 친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내 백성 삼으신 구원의 역사,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역사의 심판을 기록하듯이 새겨진 하나님의 친필의 말씀의 복음과는 지극히 위대한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새 창조는 강조할 것이 아니에요. 이는 신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가 그러하듯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 내용 자체가 사도의 권위로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무게와 의미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친수로 기록해 주신 세계로운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벨사살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넘보는 세상에 친수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언약의 백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된다는 변함없는 약속에 친수로 기록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새 창조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세요. 하나님이 일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시냐면 예수님이 되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하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는 자에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역사가 크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과 보조음 맞추어 살고 성령에 순종해야 돼요. 제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따라 사는 것, 성령과 보조 맞추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를 쫓아가는 길이에요. 그 위대한 역사를 내 뜻과 내 판단대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성령의 그 지극히 지혜로운 것으로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전체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성령과 보조를 맞추고 순종해 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다른 복음이 아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새 창조는 단순한 실천적 윤리나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으로 쓰려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염려해서 훈계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재창조하시며 심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요 지극히 높은 글자입니다.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맺은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의 맺은말의 무게와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친필로 기록하신 언약과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친필을 받아 사도가 대언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는 돌판의 역사가, 분벽의 역사가 이 맺은말을 나누는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